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만들어 주시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일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과연 바른 것일까?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과 뭐와 다른 바가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뭐 똑같은 삶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믿음에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신뜻,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사시대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의 시디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고대 시대 때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이 곡식이 제대로 잘 자라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흉년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흉년이 드니라, 이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냥 흉년이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아니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자연적인 재해 또는 흉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어떤 죄악의 모습이 있었는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때에 어떤 시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바로 그때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흉년을 내리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지요.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이신 왕을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범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런 범죄의 모습이지요. 왕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런 범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흉년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엄청난 흉년의 모습이 있지요. 흉년 들었을 때 그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나오미,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 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이 나오미를 낳았을 때에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은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생각하며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며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어릴 때부터 그렇다면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부모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흉년을 흉년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흉년 들었으면 저기 가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흉년을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흉년 들었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잘 살면 되지, 거기에서 흉년을 이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 든 그곳에서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여기 성경은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해서 살기를 원하며 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 그무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그무스라고 하는 신은 이제 불을 활활 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 자녀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그 그무스에게 주어서 그 불태워 죽게 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무스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그무스의 백성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 맺은 그런 적대적인 관계인 나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로 경멸하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이 어려움을 피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또 더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더 예상치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의 남편이 덜컥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더 좋은 삶, 더 기쁜 삶, 이 어려운 삶을 이겨보고자 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그 남편이 덜컥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없으니까, 죽는 것은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면 잘 살면 되지, 아마도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이 두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 중에서 취하여 이 두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지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을 잃고 난 이후에 두 아들을 결혼시켜 10년 동안이나 그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그의 두 아들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지요. 남편이 없어도 두 아들과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거두가심으로 인하여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나오미는
도저히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하여, 이 흉년을 피해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가기는 했는데 남편도 덜컥 죽습니다. 두 아들도 덜컥 죽습니다. 이제는 그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어떤 것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압 땅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수많은 조롱과 비난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 내 생활을 지금 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나오미는 이렇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 그 삶을 10년 동안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모습은 더 열심인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흉년을 피하고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내 남편을 거두어 가시고 내 두 아들마저도 거두어 가셔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나님을 믿어도 뭐 아무런 역사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권고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방문하다, 기울이다, 계수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짐승들을 기를 때에 그 짐승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많이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양을 키울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하나하나를 다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양이 어디에 갔는지, 상태가 어떤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그 모습, 이 모습이 권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이 말을 나오미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 흉년이 오게 되었대, 이런 소리로 그냥 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 들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샤마이라고 하는 말은 세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쉰, 하나는 맴, 하나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단어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꽉 붙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맴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합쳐서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가득히 붙드시며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꽉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내가 지금 여기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남편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두 아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소문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그때서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생명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을 잃어서도 이 두 아들들 잘 결혼시켜서 그 아들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나오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모든 조롱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과 함께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주위에 자기의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들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두 며느리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도 노년의 말년에 그 두 며느리들이 없으면 그 노년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를 돌봐줄 수 없는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오직 그 믿음의 결단이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며느리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대단한 결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미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홍수가 일어나고 그의 삶에 남편이 죽고 그의 삶에 그의 남편의 아들들 둘이 다 죽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습 안에서 깨닫고 난 뒤에 그의 고향으로, 아무리 그를 돌봐줄 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모습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들을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 그의 고향에서 그의 부모들이 섬겼던, 그가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어떤 것에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오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다신 은혜가 그 며느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이 며느리들에게 바로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또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지만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의 말씀에서 이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의 고백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며느리 룻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룻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그 당시 적대국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고백은 적대국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던 신은 그모스 우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이제 강권적으로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나오미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며느리들에게도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순간, 이제는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 도대체 이런 의미를 주신 것이 무엇일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하고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결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은 이렇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역사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 놓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럴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돌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